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교회 축제주간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은혜가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시대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또 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 도전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있고요. 또 언택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남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우리 믿음이 안 좋아졌다면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고 또 안 좋은 환경들이 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도전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우상숭배와 또 음행이 만무한 그런 환경이 있었고, 또 그런 환경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어서 갈등하는 문제들, 시기와 다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쯤에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상황, 이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8절 말씀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덜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덜 떨어졌다는 말이 바로 이게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는 말이에요.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 말입니다. 자기는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내가 바울 이 목사님이 된 건 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도 자신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도 바꾸리라 라는 이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은혜는 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제가 언제입니까? 시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겠지 이렇게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시점은 은혜의 이 시제는 항상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이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는 은혜는 헛되이 받는 은혜, 아무 무의미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감정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슬펐다가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좀 좋아지고 기뻐졌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눈물이 났다. 이걸 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그것을 끝난다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고 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과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삶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지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만, 이 땅을 위해서만, 내 감정을 위해서만 사용하다 보니 그 은혜가 다 무의미해지고 헛된 은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삶으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지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전진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장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구원의 삶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은혜가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 후반절에서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받지, 이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은혜의 보좌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거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여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가운데 나가는 싸움이에요. 가만히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은혜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모이는 싸움입니다. 은혜 싸움입니다. 교회 싸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붙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이죠. 주님 오실 날이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볼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모여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 세 민족이 같이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3대 1의 싸움입니다. 보나마나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했죠. 또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죠.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정말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는 것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 은혜의 시작은 뭐예요? 다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백성이, 이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합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모였으면 이제는 내 세상 관심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것들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이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 이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 민족들이 서로 싸우죠. 적군들이 서로 싸우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예배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 교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난다면, 은혜가 단지 내 감정에만 머문다면, 또 은혜 받고 이 땅에서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다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천국 바라보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제대로 받은 것이죠. 또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뛰어넘고 이기는 삶,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거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세종에게 권속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또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회사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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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얻게 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아버지의 세계로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힘쓰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제의 승리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삶,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